수많은 논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서는 감람산으로 가서 감람산 강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이제 그 유월절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사람들에게 팔리우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네 번째 예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이제 꾸미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은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유월절은 피하자,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은 30세겔이죠. 은 30세겔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진리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는데, 저 때는 이제 그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셋째 날, 넷째 날 그 어간이 되는데, 우리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틀 후에 이제 유월절에 그 인자가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그날을 향해서 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저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패스오버는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내보내기를 원하셨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기를 원하셨지만 바로 왕이 거부를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를 않았어요. 또 가축들 가운데 초태생도 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신이 그 천사가 뛰어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에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유월절에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그냥 우연히 정치적으로 몰려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미리 네 번째 죽음,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고, 또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그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아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살해 모의,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늘의 계획이 있고 땅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네 번째 순환 예고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틀 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하늘의 뜻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죽을 것이다. 하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 땅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보면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땅의 계획은 결코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때에, 그때에 헤롯 왕은 그 유대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근경의 모든 아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땅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40일 후면은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아수르 민족이 싫어가지고, 원수 국가이기 때문에 싫어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뜻을 쫓아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무리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어떻게 악이 성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면은 그 계획이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피하자 이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넘겨주겠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은요, 마귀도 그렇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웬걸요? 마귀의 계획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도 다 깨트려지고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성도예요.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늘 기도하며 살거든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거든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고,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워하고 죽여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땅의 뜻은, 인간의 생각은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게 이게 살리는 거군요. 함께 하는 거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빙 둘러서서는 손에는 다 큼지막한 돌덩이를 쥐고서 이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돌로 서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살려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정말로 살려주는 거고 함께하는 것이구나.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늘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이 변했다고 하는 말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고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도망쳤으며 피신하였으며 하면서 그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줍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이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용기도 필요해요. 용기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늘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문제 앞에, 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고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늘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가지고 줍니다. 이 은 30은요 은 3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겔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세겔은 데나리온의 4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100데나리온,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한 석 달치, 넉 달치 정도 월급에 해당하는 돈. 그럼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드시겠죠. 얼마 정도? 뭐 6,000불로 잡으면 18,000불, 한 2만 불 정도. 혹은 15,000불에서 뭐 2만 불 정도, 이 정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은 30세겔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은 30세겔, 그것은요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노예의 몸값. 그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취급하고 있느냐 하면 노예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취급하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걸 받아들여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노예 몸값 정도의 사람, 은 30세겔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에 비해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300데나리온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 말하자면은 여인은 300데나리온, 한 1년치 정도 해당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려서 붓는데,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거기에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 돈을 바꿔서 은 30을 바꿔서는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 노예만도 못한 존재로 보였어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은 30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값싼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을 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 예수님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저 무당들이 믿는 잡신이나 귀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속신앙의 그 무당들이 생각하는 신, 그들이 모시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는 거. 그 사람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부적이라도 가지고 다녀서 화를 면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이 동쪽을 가면 귀인을 만나고 복을 받고, 그게 무속신앙의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요, 잡신이고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은 30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요,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시카고에서 그 사역하고 할 때에, 그때에 한번 시카고에서 그 대화재가 났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교회며 뭐 모든 것이 그냥 다 불타버렸어요. 싹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교회며 집이며 모든 게 타버렸는데, 그냥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황망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 잃어버리고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이제 어쩌면 좋은가? 그랬더니 무디가 그때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내 제일 귀한 건 그래도 불타지 않고 가지고 나왔어. 아, 그게 뭔데?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요,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이고 존재이고, 그 예수님만을 귀히 여기고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마음에 실망을 한 거예요. 또 자기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영화로운 나라로 세울 줄로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고 모든 가르침들이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실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진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아버렸어요. 우리는요, 가장 귀한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높이고 내가 성도로서 존귀한 존재인 거 잊지 말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로 이 성도, 이 존귀한 신분을 내팽개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은요, 이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절 1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은 30을 받은 그 후로부터, 그리고서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넘겨줄, 팔아넘길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요,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 또 우리가 높여야 될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유카이리아라는 말이에요. 유카이리아. 이게 기회,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좋은 시기일까, 이걸 보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일까? 언제가 제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때일까? 이거를 찾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이요, 이 여인은요, 시간 순서상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 하루 전날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도유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부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예요. 이는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좋은 기회를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인가?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인가? 시간인가? 그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걸 놓치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선한 일 할 때도 또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잘 보십시오. 아, 지금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구나. 아, 지금이 하나님 앞에 향유값을 깨트려서 부어야 할 때이구나. 아, 지금이 선한 일을 할 때이구나. 아, 지금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이구나.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인가? 지금인가? 그리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가장 귀한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러고 도망갈 때에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길에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다윗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킨 그 사람들이, 부하들이 함께 왕궁을 빠져나가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마길,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담요를 가지고 나오고 볶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고 곡물들을 가지고 나오고 솥단지를 가지고 나와서 도망치는 사람이 그럴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다윗 일행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서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돕습니다. 이 바르실라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될 때구나. 유대 민족이 몰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습니다. 왕비로 있었는데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또 건지고 구원할 것이지만은 너와 네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왕비의 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그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서는 사흘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